좀 전에 잠깐 생각나서 퀴즈를 하나 내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연말 되면 성탄절 이제 그런 얘기가 있어서 이제 그런 연극도 하잖아요. 동방에서 온 현자들, 흔히 이제 동방박사들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러한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 경배하려고 왔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아기였을까, 어린 아이였을까 라는 겁니다. 무엇일까요? 대부분 우리 이제 막 태어난 아기에게 경배했다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잖아요. 네, 시간이 걸렸고요. 그리고 그 당시 예수님이 한 2살 정도, 2-3살 정도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우리는 과거에는 아기 예수께, 애기 응애에게 태어난 얼마 되지 않은 딱 그때 태어날 때 그 별이 딱 묻혀서 그때 왔다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순서적으로. 물론 목자들이 왔을 때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만은 시간이 좀 어느 정도 지났죠. 그래서 나사렛에 있다가 이제 헤롯이 몇 살 아래로 다 죽이게 하죠. 그렇죠. 그 만약에 응애 애기였다고 한다면 어떻게 죽이라고 했을까요? 이제 태어나지 얼마 안 된 놈도 다 죽여 그랬겠죠. 2살 아래, 그러니까 어느 정도 거의 3년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하여튼 2살은 넘은 것 같고. 이런 시간적인 개념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좀 잘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부분만 보면 앞뒤가 안 맞게 내가 이렇다라고만 생각할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이제 퍼즐처럼 잘 이게 정리해서 보면은 성경이 이해가 되어집니다. 시간 순서도 우리가 그런 식으로 찾아서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것을 놓치게 되어지면 흔히 이제 옥합을 깨트리는 여인이 몇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흔히 한 사람, 그렇죠? 근데 2 사람, 3 사람, 저는 이제 3 사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장소도 위치도 그것도 다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이런 부분이 우리가 성경을 보는데 좀 시각을 넓혀주는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부분만 갖고 우리가 해석할 수는 없는 거죠. 오늘은 요한복음 15장 8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주님의 그 기쁨이 너희 안에,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앞에 부분을 좀 더 간략하게 정리를 한다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포도나무, 이제 참 포도나무이시고 너희는 가지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 포도나무 가지 비유를 말씀해 주신 그 목적이 무엇이었냐면, 첫째는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가지를 이제 정리를 하시는 거죠. 쉽게 이제 말하자면 농부가 가지치기를 해야 더 많은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는 것이었고, 세 번째로는 주님의 그 기쁨을 제자들 안에 충만하게 거하게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기쁨을 이렇게 주를 믿는 자 안에 넘치게 하시려고 포도나무와 이 가지의 진리를 이렇게 제자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고, 오늘날 이것을 통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가지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지금 주의 만찬,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잖아요. 그때 밤이었다라는 것을 이해가 되는데, 그 당시에 주님은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밤은 오히려 기쁨이 넘치는 행복한 시간이 아니라 어떤 근심하게 되어지고 슬퍼하게 되어지고 정말 어둠이 짙을 대로 짙은 그런 칠흑 같은 어둠의 때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당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라 놓고 가룟 유다는 이제 좀 있으면 예수님을 어떻게 할 거라고 이야기합니까? 팔아넘기는 배반하는 이 배반자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죠. 그리고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하게 되어진다라는 그런 충격적인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베드로는 어땠을까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찾아본 대로 베드로는 그런 말씀, 주님께서 하신 말씀 들었을 때 뭐라고 답변합니까? 죽을지언정 분하지 않겠다. 본인은 이제 그렇게 자기 각오와 다짐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말을 했지만 실제는 그렇게 하지는 않았죠. 또 제자들 역시 모두 다 어떻게 합니까? 흩어지게 되어지는 것. 또 그것뿐만이겠습니까? 좀 있으면 나도 이렇게 배반당해서 붙잡혀가지고 체포되어서
결국 저주받은 그 십자가에서 죽게 되어진다. 이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그때가 이제 이런 말씀할 때가 저녁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밤이 얼마나 좀 애절하기도 할 수도 있고 안타깝기도 하기도 하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슬퍼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가운데 이런 밤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앞에서 이제 13장 17절에 보시면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일은 이제 계속 이런 내용의 말씀들을 하시고 계셨는데 또 응답받는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하시고 계시고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봤지 않습니까? 또 열매 맺는 법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자신의 기쁨을 제자들 안에 머물게 해서 그들이 기쁨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신 거죠.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고 언제나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분량에 서 있지 못한 부분이었던 거죠.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이런 말씀들을 계속해서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잡혀가기 전에 이 당부의 말씀들이 얼마나 그들에게 아주 중요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잠시 후면 주님은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쏟으시고 이제 죽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거죠. 이 일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큰 영원한 기쁨의 아주 중요한 근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은 자신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십자가 사건이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계속 이런 말씀들을 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공교롭게도 개신교에서 지금 오늘 부활절, 고난주간을 40일 지내고 나서 이 부활절을 지킨다고 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우리는 그런 부분은 아니지만 주님께서 이런 길을 걸으셨던 또 죽으셨던 그 내용을 통해서 이제 깨닫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것이 곧 기쁨을 주기 위한 것이었다 그 얘기입니다. 아무튼 십자가를 목전에 둔 주님의 말씀들은 십자가를 마음에 받아들인 사람들에게만 성취된다는 거죠. 보십시오.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모든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이 성취되는 건 아니잖아요. 오늘 주님의 기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에게만 이 기쁨이 있다고요? 제자만인가요? 주를 믿는 모든 자들. 그렇죠.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 말씀들이 다 성취된다는 것이죠. 자, 가지가 되는 것도 그렇고 열매를 맺는 것, 주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기쁨이 충만케 되는 것은 바로 갈보리 십자가에서 시작되는 거다, 비롯되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 번 강조한 부분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십자가를 잊어서는 안 되죠. 물론 그 저주의 십자가지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은혜 안에 있게 됐기 때문에 늘 기억하고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강단에서 계속해서 이러한 십자가 이야기는 많이 하니까 우리는 수도 없이 들어서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와 주님의 그 기쁨에 대해서는 쉽게 연관시키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금방 잊어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성도들의 기쁨의 근원이 이 갈보리 십자가에 있다는 사실을 잘 알아야 된다,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쭉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사랑과 화평과 기쁨과 주님의 부드러움, 권능 이런 것들은 주님의 모든 것이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믿는 그 성도들 안에 전달되어진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상하시고 죽음을 당하신 우리 주님의 그 희생을 어떻게 여기셨는지 한번 볼까요?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사야 53장 10절, 11절 두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하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을, 이 희생을 누가 좋아하냐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여기셨는지 보겠습니다. 53장 10절, 11절 이사야 시작. 그러나 주께서 그를 상하게 하는 것을 기뻐하사 그를 고통에 두셨은즉 주께서 그 혼을 죄로 인한 현물로 삼으실 때에 그가 자기 씨를 보고 자기 날들을 갈게 하며
또 주의 기뻐하시는 일이 그의 손에서 번영하리로다. 그가 자기 혼에 해산의 고통을 치는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기리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리니 그가 그들의 불법들을 담당하리라. 죄들로 인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 이것을 불법들을 담당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여기셨대요? 기뻐하셨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세상에 이런 종교는 없습니다. 사람을 위해서 대표로 이렇게 대신 죽는, 희생하는 그런 종교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 이런 일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주님의 기쁨이요, 또 그것이 이제 성취된 것이 장소가 아닙니까? 주님께서 만족하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기쁨은 성도들 안에 그래서 전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십자가를 모르면 기쁨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 그 얘기입니다.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십자가 이제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왜 계속해서 주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 죽으시겠다고 하니까 근심하는 거. 죽으시면 안 되는데 이분이 죽으면 우리 끝나는 거야. 메시아 죽으면 안 되잖아. 메시아는 죽으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근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이 주님의 기뻐하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만족하신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실을 제자들은 모르고 있었다는 게 좀 안타까운 부분이죠. 눈이 닫히면 아직 참된 진리를 주님 눈으로 보면서도 경험하지 못한, 깨닫지 못한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오늘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8절을 우리가 이제 살펴볼 것이지만은 11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이 일들 말한 것은 내 기쁨이, 말한 것은 내 기쁨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기쁨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렵니다. 주님의 기쁨이 누구에게 또 있기를 원한다고요? 나 믿는 자들 안에.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과 기쁨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17장 13절에도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을 때 우리에게는 어떠한 주변에 일어나는 외적인 환경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진이 일어나든 파도가 치든 쓰나미가 일어나든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단지 이제 살려고 죽으니까 막 두려움을 갖고 있을 수도 있지만요. 제자들은 어둡고 이렇게 어떤 근심하는 밤을 보내고 있는데, 또 그리고 주님이 부활할 때까지 그들은 이 기쁨 고사하고 두려움 가운데 막 숨어지는 수밖에 없어요. 이제 흩어지게 된다고 하셨으니까. 하지만 이들이 부활을 이제 알게 되어지죠. 부활한 주님을 만났을 때 그들의 과거에 이렇게 근심 걱정했던 염려들이 다 어떻게 됩니까? 한순간에. 그렇죠. 완전히 다 사라지고 변화되어지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근심은 변해서 기쁨이 되고, 그 이유로는 이제 이 기쁨을 누가 빼앗아 갈 수가 없어요. 그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입니다. 주님께서 미리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무도 못 뺏어 간다. 물론 이제 그렇게 실제적으로 된 것입니다. 16장 22절 시작. 그러므로 지금은 너희에게 근심이 있으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뻐할 것이요 아무도 너희에게서 너희 기쁨을 빼앗지 못하리라. 지금 당장은 죽으시면 안 돼요.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지만 주님은 내가 죽어야 내 기쁨이, 아버지 기쁨이, 내 기쁨이 또 믿는 자들, 제자들 안에 또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기쁨이 주어진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기쁨을 누가 빼앗아 갈 수가 없는 거죠. 못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그대로 사도행전에서 그것이 실행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5장 41절을 보십시오. 이제 제자들은 붙잡혀 갔어요. 예수님 전한다라고 할 때. 채찍에 맞고 감옥에 갇히면서도 오히려 그 일을 기뻐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수치스러워하지도 않았어요. 5장 41절 시작. 그들은 자기들이 그분의 이름으로 인해 수치당하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겨진 것을 기뻐하며 공의 앞을 떠나니라. 아멘. 얼마나 감사하고 기뻐했는지. 더 이상의 제자들은요, 과거에 이런 좀 부족한 근심 걱정하는 그런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와 그 부활 사건으로 인해서 삶이 달라지는 거죠.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항상 근심 걱정하고 염려밖에 없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는 거죠. 주님 때문에. 제자들은 이제 참된 기쁨을 뭐 이론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경험한 거예요. 실제적으로.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지금 기쁨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날마다 주님의 기쁨을 실제 경험하고 있냐 말이죠. 기분 좋을 때는 살아계십니다 그렇게 찬양하고, 좀 뭐가 힘들어, 괴로워, 고통스러워, 그럴 때는 하나님 죽어 계십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럼 주님의 기쁨 도대체 어디 가버렸어요? 어디를 가버렸나요? 그러니까 이 기쁨은, 주님의 기쁨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이제 외적으로 어떤 환경이 일어나도 건드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 외적인 환경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 사람들의 그 혼의 상태, 막 감정 이런 것과 상관이 없는 거죠. 옥에 갇혔어도, 매를 맞아도. 우리나라 성경에 그런 예가 이렇게 분명하게 있지만 또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걸었던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과거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거부하신 분들이 감옥에 가서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했습니까? 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은 그 기쁨이 넘쳤던 거죠. 그러나 그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들은 날마다 어땠을까요? 그렇죠. 이제 과거는 이제 이미 시간이 지나서 그래 내가 그냥 죽어버릴 걸, 그때 순교할 걸 후회한 사람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늦었죠. 그게 내가 순교할 수 있는 기회인데도 불구하고 놓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환경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런 핍박은 없는 것이지만, 근데 실제 이제 영적인 삶을 또 직장 생활에서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주님을 부인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아무튼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기쁨이 막 넘쳐야 되는데 괴로워가지고, 예전에 청와대 뒤편에 부암동에 부교육자 때 부목사 있을 때 그 목사님 딸이 그랬어요. 직장에서 뭐 믿음, 신앙 때문에 그런지 뭔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자기는 너무 괴롭힌대요. 여러 직원들이. 그것을 하소연하더라고요. 그러면 정말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도하고 매달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과의 관계를 더 돈독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없고 고민해가지고 자주 또 일요일 날도 회사 출근하다 보니까 교회에 나오지도 않고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겠습니까? 근데 그 교회에 나오고 나서 또 들어도 계속 그러더라고요.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기쁨이 있어야 되는 부분인 거죠. 자, 사도 바울을 우리가 참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래서 옥중 서신이 많이 있잖아요. 골로새서 이렇게 빌레몬서 이런 내용들도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감옥에 가서 편지를 썼어요. 근데 감옥에 있는데 바울이 막 실망하고 내가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렇게 왔네. 좀 타협을 하고 좋은 말 돌려서 말할 걸, 그런 적 있을까요? 바울은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또 감옥에 갇히긴 했는데 빨리 풀려났으면 좋겠어. 그랬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감옥에서 무엇을 기다리고 있죠? 죽음을 기다리고 있어요. 왜?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야, 너 그럼 로마로 가갖고 죽어야 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것을 안 바울은 주님의 계획 안에 있기 때문에 슬퍼하겠습니까? 괴로워하겠습니까? 이것이 근심거리가 되겠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기쁜 거거든요. 감사가 넘치는 겁니다. 결국 그러다가 로마의 법대로 바울은 죽었습니다. 우리 9절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2장 17, 18절. 참 이 바울은 보면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철저히 섬기기도 하고 자신을 이렇게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또 성도들을 위한 것이겠죠. 빌립보서 2장 17, 18절 시작. 참으로 그러하며 또 너희의 믿음의 희생과 섬김 위에 내가 헌물로 드려질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모두와 함께 기뻐하리니 바로 이런 까닭에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리라. 이것을 통해서 성도들도 본받네요. 예?
근데 여기에 이제 내가 무엇으로 드려질지라도 헌물로. 죽는단 말이잖아요, 이 말이요.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너희의 기쁨이 되겠다. 주님의 기쁨이 되겠다. 내가 기뻐하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전도의 열매가 없을 때 사람들은 뭐 풀이 죽고 낙담하죠. 수고하고 열심히 일을 했는데도 빈손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농부가 한 해 농사를 했는데 갑자기 풍랑이 와가지고 하나도 거둬들일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낙심하겠습니까? 빈손일 때 낭망하기 마련이죠. 그러나 오히려 성경은 정반대로 말씀을 하고 있네요. 이 구절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3장 50절에서 52절까지. 자, 이런 현실 속에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환경이 좋은 이때에 과거에 비하면 편리하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본받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13장 50절부터 52절 시작. 그러나 유대인들이 독실한 귀부인들과 도시의 주요 인사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게 하고 그들을 자기들의 지역에서 쫓아내거늘 그들이 저들을 향하여 자기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이건희용으로가 아니라 제자들의 기쁨과 성령님으로 충만하더라. 복음을 전해놨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이요, 핍박하고 쫓아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일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어때요? 기쁠 수밖에 없어요. 기쁨과 성령님으로 충만한 이런 일들, 우리가 직장생활 하면서 이런 기쁨이, 충만의 기쁨이 있나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말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기쁨으로 언제 충만했냐고요? 자, 잘 보셔야 돼요. 핍박하게 하고 그들을 자기들의 지역에서 어떻게 했기 때문에 쫓겨났잖아요. 결과가 비참한 결과인데 이것이 바로 주님이 주신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체포되시는 바로 그날 밤 가장 어려운 시기에 이런 말씀을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야,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기쁨이 있어야 돼. 내 기쁨, 너희 기쁨이 돼야 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중요한 순간이잖아요. 중요한 순간에 우리가 잠시 꿈뻑꿈뻑하면 안 되잖아요. 네. 8절을 보십시오. 읽어봅니다. 오늘 본문의 8절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는 것,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나니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열매 맺는 비결은 뭐 일을 많이 해가지고 가지치기 뭐 잘해가고 뭐 어떤 수련 고행 뭐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 안에 거해야 된다. 그러면 열매가 잘 많이 맺히는 거예요. 주님이 또 포도나무이시고 그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믿는 데서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행위나 일이 아니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줬던 거죠. 열매를 맺으면, 그러면 여기 잘 보세요. 금방 읽은 것처럼 열매를 맺으면 누가 영광을 받아요? 내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대요.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열매는 나 자신을 위한 거라는 것일까요? 누구의 것? 아버지를 위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지가 저와 여러분이 열매를 이제 맺었어요. 많이 맺었어요. 그러면 그 열매는 누가 따서 먹어요? 자, 보세요. 우리는 가지라고요. 우리가 농부가 아니고 우리는 그냥 열매를 맺는 것 뿐이에요. 근데 사실 과수원을 생각해 보세요. 나무가. 그렇죠. 물론 이제 그걸 팔려고 장사하려고 하는 건 빼고 주인이 먹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로서 열매를 맺으면 그것을 먹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물론 진짜 먹는 건 의미가 아니고 여기서 영광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지는 열매를 맺을 뿐 자신이 그 열매를 자신의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를 맺었는데 내 열매냐고요? 이건 내 열매가 아니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기쁨은 지금 무슨 열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죠? 성령님의 열매잖아요. 기쁨은 은사가 아니고 열매예요.
가지에서 맺히는 열매는 모든 농부의 것이듯이 성도들에게 맺히는 모든 성령의 열매는 다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에요. 하나님 것이에요. 근데 이것을 내 것인 양 주의 기쁨 그래야 되는 내 기쁨 그러잖아요. 잘못된 거죠, 그거는.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겁니다. 자, 9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8절은 그 얘기고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너희는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주님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 보신 분이죠. 직접 그 사랑을 알아요. 사랑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안다. 그 얘기잖아요. 예수님은 그 사랑을 경험해 봤어요. 아버지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사랑은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은 자신이 받은 사랑을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대로 전해주는 거예요. 야, 아버지 사랑이 이거였거든? 내가 너희에게 보여준 사랑도 이거야. 보여주는 거죠. 기쁨 얘기했다가 지금 사랑도 이야기하잖아요. 참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음으로 그 사랑에 풍성하게 그 맛을 보아야 돼요. 여기 보세요. 내가 이런 것을 경험하지 못하면 이게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말만 할 수는 있어요. 말은 할 수 있어도 피부로 정말 느껴지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직접 경험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직접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만 사랑하는 사람은 못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풍성함을 맛보아야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랑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이 형제 자매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는 그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나의 사랑을 뭐 경험해라 체험해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뭐 애쓰라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자신의 사랑을 제시하셨다고 로마서 5장의 8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막 넓게 부어주셨어요. 풍성하게. 십자가에는 주님의 그 흐르는 피만큼이나 죄인으로 태어나 죄 가운데 살다 죽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쳐 있다는 거죠. 그 십자가. 기쁨도 넘치는 것이고 사랑도 넘치는 것이고. 그래서 주님은 지금 십자가를 이제 앞에 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 사랑을 마음에 받아들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 부어질 주님은 이렇게 아버지께서 자신을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은 주님께서 자신과의 인격적 교제로 우리를 이렇게 초청하고 있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나에게로 와서 나의 사랑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에게서 받는 거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오늘 오전에 우리 아이 청년들 찬송 불렀잖아요. 그런 사랑,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 어디서 드러났다고요?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갈보리 십자가,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 이것으로 분명하게 드러난 거잖아요. 이게 다른 종교에는 이런 것이 없어요. 뭐뭐 해라 다 자기가 뭘 해야 된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본인 스스로 자기 혼자 이걸 다 이루시고 끝내버리셨단 말이죠.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지금 뭐 고난주간이라고 아까 우리 교제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뭐 예루살렘 그 거리에다가 성계단이요, 성계단. 나 오늘 처음 들어봤네. 무슨 계단도 성계단이라 있어. 갖다 붙이면 거룩이라는 단어를 갖다 붙이면 다 되나 보죠. 아니 예수님께서 다 한 번에 끝냈는데 그 길을 내가 걸어봤자 뭐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믿으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체험하려고 하는 거예요. 잘못된 체험이죠, 그거는요. 그런 체험 말고. 그런 체험 우리가 할 필요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끝내놓으신 것은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믿으면 되는 거예요. 아무튼 우리 주님께서는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우리들이 이제 하나가 되어지는 함께 할 수 있는 은혜가 부어진 거죠. 10절입니다. 오늘 본문 15장 10절. 내가 내 아버지의 명령들을 지켰고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명령들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 잘 보세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죠.
행위 구원을 강조하는 그런 구절이 아닙니다. 아무도 주님의 명령들을 100% 지킬 자가 누가 있겠어요? 없죠. 주님께서는 구약과 신약을 한마디로 요약을 해놨어요. 기억나십니까? 첫째 되는 명령은 뭡니까?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둘째 명령은? 그렇죠. 그러니까 뭐 하라는 얘기예요? 사랑하라는 얘기죠. 그게 주님께서 명령하신 새 명령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3장 10절에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다. 사랑이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가 사랑을 얼마나 십자가의 사랑 강조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사랑을 합니까? 하나님 사랑을 안 하고 이 세상 사랑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래서 세상의 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정말 부단히 노력을 하죠. 잘못된 노력입니다. 사랑하면 모든 율법과 또 주님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곧 주님의 하신 말씀은 서로 사랑하는 이 세 계명과 더불어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사랑을 말씀한 것입니다. 내 명령들이 10계명이나 또 율법이 뭐 몇백 가지라고 그러잖아요. 800인가 900몇 개인가 뭐 그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세어봤다고 합니다. 저는 안 세어봐서 잘 몰라요. 엄청납니다. 이 율법적인 그런 하라 하지 말라는 것이요. 이렇게 수백 가지가 넘는데 이런 명령들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을 주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왜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가 의문이 좀 듭니다. 자꾸 해야 된다고 하니까요. 에베소 3장 17절에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속에 거하게 하시고 또 너희가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터를 잡아. 믿음을 통해 이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에베소 3장 19절에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구하노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원하고 있네요. 이렇게 사랑하라, 내 사랑 안에 거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주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서 살라는 거죠. 그래서 부부 간에도 사랑해야 되고 교회 안에서 믿음의 형제 자매를 사랑해야 되고 부모와 자녀 간에도 이런 사랑으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돌보고 참고 사랑으로 행하라. 고린도서의 이 13장 얼마나 강조합니까? 문제가 많았던 고린도 교회에 제발 좀 사랑해라.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거예요. 이런 사랑이 없으니까 계속 판단하고 헐뜯고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고 온갖 교회 믿음의 형제들 안에서도 막 범죄가 일어나고 심각한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말씀들을 사도 바울이 지적하셨던 거죠. 아무튼 오늘 10절 말씀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이렇게 저도 말씀드리지만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이거 단순한 것이기도 한데 참 이걸 어떻게 또 설명을 해야 될까요? 안 믿어진다는 지면 이거 소용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 계신 분들은 딱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이 첫 번째 관문이라고 하는 십자가 그게 믿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나 같은 사람 보잘것없는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이야? 왜 그러셨는데? 내 죄를 제거하시기 위해서? 야, 나 죄 많은데? 근데 다 용서해 주신다고? 감사하네. 그게 믿어져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이 되는 거죠. 이게 안 믿어지면 야,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대. 그냥 말만 전달할 뿐이에요. 진정한 주님의 사랑을 경험 못한 거잖아요. 이해를 못할 부분도 있고. 자, 이런 부분을 우리가 바로 이해를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11절입니다. 마지막 11절이죠. 내가 너희에게 이 일들을 말하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자, 기쁨은 어떤 열매라고 그랬습니까? 성령님의 열매. 기쁨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할 때 자연스럽게 맺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막 뭔가 해서 막 이거를
맺기를 바라죠. 아니라니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누구 안에 거해야 된다고요? 주님 안에. 또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해야, 그러면 자연스럽게 기쁨이 맺혀진다고요. 근데 이게 안 되면은 괴로워. 교회 이 자리에 이제 일요일 날 주의 첫날 예배드리러 오는 것도 막 힘들어. 막 괴로운 거예요. 꼭 가야 돼? 갑자기 이제 교회 오려고 하는데 막 어디가 문제가 터져. 병원에 갈 일도 생기고, 뭐 차가 빵꾸 나고 막 별일 다 일어나죠. 뭐 마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말씀에 또 주님 안에 거해야만이 자연스럽게 맺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기쁨이 뭐 인위적으로 뭐 개그맨들이 나와가지고 막 재미난 이야기하면, 오늘날 개신교회는 많이 초청을 하잖아요. 유명한 탤런트들이나 개그맨들, 그러면 맛깔스럽게 말들을 이야기하니까 막 깔깔깔대고 웃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주님의 기쁨이 넘치겠습니까? 그냥 하나의 간증일 뿐이지. 주님의 기쁨,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누구 안에 거해야 된다? 주님 안에. 또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그게 주님의 기쁨이, 성령님의 열매가 맺히는 거거든요. 아무리 뭐 말 잘하는 사람이, 개그맨들이 와갖고 뭘 깔깔깔하게 웃게 만들고 의미가 없는 겁니다. 본질이 아니죠. 그냥 웃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일 뿐입니다. 제가 뭐 어떤 말 잘해서 웃기고 하는 그런 건 없잖아요. 뭐 그런 건 의미가 없으니까 잘 안 하는 것이고. 네. 기뻐하라라고 하는 명령은 행위에 관련된 명령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일이 아니거든요. 성령님께서 맺히시는 열매이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말씀은 기쁨의 근원 되신 주님 안에 거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기쁨이, 주님이 주시는 이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의 혼을 즐겁고 기쁘게 하는 거죠. 자, 우리 그러면 한번 이제 예레미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어떤 사람인지 잘 알 거예요. 에가서 1장 16절, 뭐 3장 48절에 나와 있는데 누가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초반에 부분만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고난의 시기에 사방에서 힘든 일을 당한 사람이 이 예레미야였거든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멸망하니까 저 바벨론에 투항해야 된다. 뭐 매국노나 마찬가지잖아요. 이스라엘 왕이 백성들은 무슨 소리냐, 이집트랑 결탁해가지고 저들을 물질러야 된다, 이제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분명히 뻔한 내용을 알고 믿는 이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뭐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래서 눈물의 대원자라고 하잖아요. 1장 1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네, 여기까지. 얼마나 눈물이 안타까웠겠어요. 그냥 저들이 바벨론에다가 항복을 하면 괜찮을 텐데 그들은 거부하니까. 그러면 거부하면 거부할수록 이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 내용을 말씀을 받아서 아는 예레미야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눈물로 지새는 예레미야 슬픔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근데 주님이 주신 그 기쁨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 가서 보세요. 무엇으로 인해서 기뻤는지 보겠습니다. 자, 이런 이스라엘에 대한 그 약속의 말씀을 뻔히 알고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지금 어땠을까요? 그 속에서는 정말 기쁨의 강이 흘러넘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15장 16절 시작. 내가 주의 말씀들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먹으게 주의 말씀이 내게 기쁨과 마음의 즐거움이 되었사오니 오 주 만군의 하나님이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불리나이다. 이런 내용들을 다 이제 알고 받아들였어요. 근데 오히려 어떻습니까? 받아 먹으니까 기뻤네요. 근데 뭘 받아 먹은 거예요? 말씀들을, 발견한 말씀들을. 그러니까 성경 안 읽으면 이런 말씀들을 경험 못 하는 거예요. 받아서 먹는 사람만이 그건 아는 거예요. 속 중심에서 막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막 흘러 넘쳐. 그러니까 앞에 살펴본 것처럼 그 기쁨으로 다른 사람도 막 기뻐한다니까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너희에게도 이런 기쁨이 넘치는구나. 고난과 박해를 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이렇게 믿음의 경주를 마칠 수 있었던 것, 힘든 외적인 그런 환경 속에서도 그 마음속에 샘솟는 이런 기쁨 때문이었다. 말씀으로 인한 기쁨이었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먹을 때 속에는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또 에스겔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로로 이제 잡혀갔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에스겔은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포로로 잡혀가죠, 거기서. 그런 이 에스겔에게 주님이 이제 무엇을 주셨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또 보겠습니다. 에스겔 3장 1절부터 3절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미 이제 말씀을 어겨가지고 포로로 잡혀갔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죠. 그곳에서도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을 이렇게 세우십니다. 또 그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에스겔인데 이스라엘에게 뭐가 또 소망을 줘야 되잖아요. 그 메시지를 읽어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 1절부터 3절 시작. 내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내게 것을 먹어라.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집에게 말하라 하시기에 내가 입을 벌리니 그분께서 나로 하여금 그 두루마리를 먹게 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내 배로 하여금 먹게 하고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내 창자를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그것을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꿀같이 달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뭘 먹으라고 하셨어요? 들은 말씀이잖아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이게 들은 말씀. 아버지 이렇게 먹었다는 표현이 될까요? 진짜 이렇게 먹으면 그건 아니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내 안에 집어넣었다 그 얘기죠. 말씀을 양식으로 취해서 먹는 이런 것을 배운 사람, 먹는 법을 아는 사람이야말로 그 영적 강건함이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지금 기진맥진해. 피곤해 지쳐. 넘어질 것 같아. 근데 그 말씀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강건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을 이길 힘이 있는 거예요. 남는 거죠, 뭐. 어떤 힘든 외적 환경을 쉽게 감당할 수 있는 내적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속에 이런 평강과 기쁨이 있으니까 외적인 밖의 문제는 신경 쓸 필요도 없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또 한 사람 보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나중에 반모섬에 갇히게 되어지죠. 역사학자들은 97세에 죽었다고 합니다. 거의 100세를 산 거죠. 그런 노인이었습니다. 근데 많은 환난을 당하면서 이렇게 갇혀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근데 반모섬에 있으면서 기록한 책이 어떤 책이죠? 그렇죠. 계시록이죠. 근데 이 계시록은 미래에 있을 일이거든요. 나중에 교회가 하늘로 올라가면 이 땅에 있게 될 환난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꼭 그것뿐만 아니죠. 그 이후에 영원한 것까지 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미리 다 내다보고 알게 되었던 요한, 어떻게 보면 끔찍한 거잖아요. 자기 이 민족에게 이런 일을 주님께서 하시겠다고 하니 안타까운 면도 왜 없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에스겔 대언자에게 하신 말씀처럼 계시록 10장 9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그 작은 책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먹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먹었더니 어때요? 입에서는 배에서는 쓰고 입에서는 닿죠. 여기는 그런 입에 나왔잖아요. 에스겔도 꿀같이 달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먹을 때 우리의 속사람은 기쁨이 가득 차게 되어지는 거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겠습니다만은 그 말씀으로 인해서 이렇게 기쁨이 넘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종교적인 그런 의미는 없습니다. 그런 이론이 아니라 정말 내가 먹어야 하는 실제 양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또 그렇게 이 양식을 체험한 사람들은 여기 보세요. 성경 읽는 거, 묵상하고 이거 또 다 만들어 갖고 드리는데 길다고 이걸 안 하시고 애기들처럼 짧게 해야만 암송한다고 하니까 이제 외우다가 이제 암송하다 잊어버리셔 갖고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대할 때 언제나 기쁨과 즐거움을 알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먹기 시작할 때 성경 읽는 것은요, 괴로운 일이 아니에요. 기쁘고 즐거운 일이거든요. 네. 우리 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11절 119, 111. 그게 유산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의 증언들이 유산이다. 그것이 기쁨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19편 111절 시작. 내가 주의 증언들을 영원히 유산으로 삼았사오. 그것들은 내 마음의 기쁨이다. 내 마음의 기쁨 말씀들이요. 넘치게 만드는 거죠. 143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근심과 고통이 나를 붙잡을 때는 우리를 기쁘게 하는 한 가지가 있다고요. 그것이 뭐라고요? 말씀이라는 것이다. 환난과 시련이 닥칠 때, 절망스러운 고통이 사방에서 나를 압박할 때, 주님은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도 하고 건져 주시기 전에 또 우리 안에 무엇을 먼저 주신다고요? 말씀의 기쁨.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많이 힘들지. 이럴 때 주님의 기쁨을 생각을 해. 괴로워, 고통스러워, 나 그만둘까? 그런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기쁨으로 그 상황을 이겨내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야지.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또 다윗도 볼까요? 다윗은 얼마나 많은 시련과 고난을 당했습니까? 형제들에게 인정받지도 못했죠. 또 사무엘이 기름 부은다 할 때 그때는 어디 있었습니까?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갔는데 형들이 여기 왜 왔냐고 꾸징들냐. 아버지가 보내서 왔는데 이놈의 새끼 구경하려고 왔냐고. 참나 별의 소리를 다 듣네요. 또 골리앗을 죽이고 이제 엄청난 영광을 받았잖아요. 근데 사울이 이제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질투하고 견제를 하죠. 사울은 몇 천천, 다윗은 만만. 사람들이 지금 누구에게 쏠리고 있어요? 뭐 시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도망다니는 그런 신세가 된 것입니다. 계속해서 환란이 오죠. 심지어는 자기 아들이 또 쿠데타를 일으키고 참 반역을 일으켰으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이제 중요한 겁니다. 자, 이런 어려움을 당했어요. 근데 다윗이 신경쇠약이나 막 우울증이 걸리고 정신병에 걸렸습니까? 그게 포인트거든요. 그렇게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한 다윗이라 할지라도 내적인 그 평강이 얼마나 컸겠어요. 우리 시편 119편 9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119편 폈었는데 92절을 보십시오. 92절 시작. 주의 법이 나의 기쁨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나의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 보세요. 기쁨이, 주님의 말씀이 내 기쁨이 되지 아니었다고 한다면 고난 중에는 그냥 멸망할 수밖에 없다. 뭐 다윗도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기쁨이 없으면 우리 정말 살아가는 힘이 낙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뭐 먹고 살고 그런 거 떠나서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낙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절망하고 막 한신세 한탄하고 뭐 염세주의라는 것도 있잖아요. 세상 비탄하면서 사는 거죠. 뭐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환난 중에 주의 법이 기쁨이 되었기 때문에 멸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성도들에게는 정말 놀라운 삶의 비결이죠. 무슨 비결, 뭐 복받는 비결, 뭐 그런 거 다 떠나서요. 이런 주님의 기쁨을 누리는 그런 삶의 비결이 좀 이렇게 말씀 속에서 드러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와가지고 일주일 동안 일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게 기쁨이 넘쳐서 이런 간증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런 간증이 나오기를 바라는 거죠. 네. 저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기쁨이 정말 있으신지요? 없으시면 넘치기를 더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의 기쁨입니다. 한마디로 이 하늘의 전상의 기쁨을 이 땅에서 육신을 입은 채 누리고 있는 거죠.
성령님의 열매, 항상 기뻐하라. 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 마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 안에서 의와 기쁨과 화평이다. 의와 화평과 기쁨이죠. 저 여러분에게 이 의와 화평과 기쁨이 있는 하나님의 왕국, 모든 그리스도인들 믿는 자들에게는 이미 이 하나님의 왕국이 들어와 있는 거죠. 이 영적인 왕국이거든요. 근데 이런 왕국이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나 아닌 것 같은데요, 기쁨이 없는데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아무리 교리를 가르치고 알려주어도 이게 경험을 못하면 이런 문제가 벌어지는 겁니다. 의심해야지. 또 그런 사람들은 아니 정말 구원 받았는데 왜 기쁨이 없지? 그럼 구원을 좀 의심해 봐야 돼요. 잘못된 구원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진정으로 믿고 받아들일 때 이 왕국은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라는 겁니다. 실제. 앞으로 있을 것이 아니고 지금 그걸 누린다고요. 지금 이 왕국을 누리고 계십니까? 아멘. 저 여러분은 성령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주님의 가지이죠. 가지. 이 가지가, 이런 열매가 넘쳐야 돼요. 자, 옆 사람 쳐다보시고 가지로서 열매를 얼마나 맺고 있으신가? 째려보시면 안 됩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람이 주는 게 아니죠. 주님이 맺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는 다 내려놓고 맡기는 거죠. 주님이 맺기를. 가지로서의 그 일만 하면 됩니다. 가지로서의. 시편 36편 8절에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기름진 것으로 더 넘치도록 만족할 것이요 주께서 그들로 하여금 주의 기쁨의 강물을 마시게 하리이다. 이 기쁨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지금 강물로. 엄청나다는 겁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 이 노래 많이 불렀잖아요. 여러분, 아이들이 부르는 찬송 참 놀랍습니다. 성경에 있는 그 내용 그대로. 우리는 어떻게 박해와 어려움 속에 기쁨을 누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간단하게 일을 해주심으로 우리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이미 이루신. 지금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기쁨이 너희에게. 마지막 두 구절 중에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입니다. 이런 성령님의 기쁨을 어떤 누구도 파기할 수 없습니다. 어떤 외적인 환경은 아무것도 아니죠.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밖에 속에서도 겉더니 믿음이 자랄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을 받아들였기 때문인지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고난 속에서 성령님의 기쁨과 더불어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따르는 자가 되었으니, 성령님과 더불어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난 중에서도 견딜 수가 있는 거죠. 고난을 피해가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고 누리는 겁니다. 그냥 현실은 계속해서 고난인데, 근데 주님의 기쁨은 넘쳐요. 믿으십니까? 그 날로 우리의 속사람은 새로워지는 거예요. 육신은 힘들지만 내 속이 이런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런 열매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도 힘들지만 그게 기쁨인 거죠. 말씀이 기쁨을 주는 거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 보십시오. 느헤미야 강의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님의 기쁨이 힘이에요. 주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힘이 아니라. 자, 중반절서부터 읽어볼까요? 너희는 또한, 시작. 너희는 또한 슬퍼하지 말라. 주의 기쁨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네. 주의 기쁨이 너희의 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기쁨이 나의 기쁨, 주의 평강이 나의 평강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깨닫고 누릴 수 있도록 또 이렇게 기도해 가야 되겠죠. 오늘 제자들에게 이 깊은 밤,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보내고 얼마나 무거운 말씀으로 제자들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을 깨닫는 제자들은 삶이 달라지는 것처럼, 그러지 못하면 맨날 힘들고 절망 속에 빠지겠죠. 우리는 주님의 기쁨으로 또 이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서 살아가는 모든 삶이 정말 행복한 그런 순간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